한국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원래 우리 저한테 준 제목은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과 나의 목회, 그래서 이제 목회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 주기를 부탁을 했지만은 나의 목회와 그 영향들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서 나의 목회의 강조점이나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로이드 존스를 수시로 언급을 하고, 나아가서는 로이드 존스와 그 에드워즈의 관계를 결론적으로 수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78년에 유학을 가서 86년에 돌아왔는데, 그 논문을 쓰는 동안에 도서관에서 이제 해마다 나오는 학위 논문들 쭉 살펴보면은 이 에드워즈가 아주 대단한 인물이더라고요. 해마다 어떤 분야든지 상관없이 정말 히말라야 산맥 같은 큰 산이 돼가지고 그분의 어떤 분야든지를 가지고 나오는 논문들이 끝나지를 않았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목회 여정을 한번 돌아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언제 받았는가 하는 거죠. 제 기억에는 1950년대 제가 읍내에 살고 있지는 않았는데 어머니하고 금요일날 구역예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50년대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배 후에 다과 순서가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50년대에 다과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한 파티나 다름이 없잖아요. 지금 제 기억 속에는 흑백 사진처럼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장독대 올라가는 그 구조가 아주 확실하게 남아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날 설교 본문이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하여튼 과자를 먹었다 이런 기억은 확실하게 남아 있는데요. 그게 아마 공식적인 접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한 반에 한 80명, 70명, 80명 아이들이 있는데 2학년, 3학년 때 종교조사를 하면은 교회 나가는 아이들 손들어 봐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이 또래에서 다른 아이들은 다 다른 종교를 믿는데 내가 예수교를 믿는다는데 손을 든다는 것은 나는 따당할 각오를 하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마음속에 어떤 구절이 있으냐면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르는 척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척 하면은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모른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래도 기억을 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제가 손을 들었던 겁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손 들었어요. 그리고 제 고향 경남 남해에서는, 특별히 설천에서는 그 소풍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남해 노랑 충렬사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 가서 다 서서 이제 절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이제 고개 숙여서 절할 때 절하지 않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절한다고 나를 못 살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릴 때부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자각을 서서히 하고 있었고, 아주 분명하게 교회 가면서 요절을 외웠던 것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하늘을 기뻐하노라 이런 구절들을 아저랑이 눈길을 걸어가면서 외웠던. 그러니까 본래는 그걸 미리 외워야 되지, 교회 가면서 외우는 것은 그렇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지만은 우리 모두 수준이 그러니까 교육하면서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5학년 때였는데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가 두 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둘 좀 힘든 한편으로서는 당뇨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폐결핵입니다. 그럼 폐결핵은 소모성이니까 잘 먹어야 돼요. 당뇨는 음식을 검소하게 먹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제 아버지가 폐결핵이니까 식구들은 큰 방에 모두 모이고 아버지는 작은 방에 따로 이제 주무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기침을 계속 하는 끝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보고 가서 봐라. 한번 보고 온나 하는데 세상에 요강 언저리에 객회를 해가지고 피가 막 튀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때부터 제가 피를 무서워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코피만 터져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내를 불러다가 처리를 하도록 부탁하는 것밖에는 저는 피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안방으로 모셔드리니까 어머니가 빨리 가서 소변, 따뜻한 소변을 해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오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지시가 돼가지고 누고 싶어서 누는 거하고 그렇게 지시를 받고 누는 거하고 이게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뒤를 돌아서 가지고 이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싶을 때는 저는 항상 대변 볼 일 없지만 그래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쨌거나 갖다 들었는데 그걸 객회란 아버지 목에다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응고되면서 기도가 막히질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저는 빨리 아버지가 있던 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방 코너에 이불이 격해져 있었는데 여하고 이불하고 딱 그 높이가 5학년짜리 아이가 무릎 꿇고 앉으면 적절한 높이가 되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5년만 더 살려주면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피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좀 겁나더라고. 그래서 50명에게 전도를 하겠습니다. 목사 안 돼도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 나갈 궁리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5년 더 아버지 살게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그리고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는데 검정고시를 치는 과정,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치면서 신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학교에 그래서 검정고시를 하는데 9과목 패스해야 되는데 3월 10일에 들어가가지고 5월 28일에 검정을 하면서 6과목은 합격했어요. 다 암기 과목들만. 영어, 수학, 이제 국어 과목만 남았는데 집에 와서 대기차고 청진동 떠나가지고 고향 가가지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그냥 놀기 바빠가지고 서울 사람들은 빨리빨리 다녀요. 뭐 때문에 그렇게 빨리 다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버스를 타도 그렇고 그때 전차를 타도 그렇고 모두 쫓아다니시는데 시골은 소 먹이는 스텝으로 소 걸으면 꼬비 잡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가지고 가을에 시험을 쳤는데 한국도 못 건졌어요. 그리고 12월이 됐는데 교회에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고려신학교 대학부에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내가 앉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상하다. 뭐 우리 시골 교회를 해봤자 요만큼 교인들밖에 안 되는데 다 파악이 되잖아요. 저 광고에 해당 사항에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저런 광고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착오였어요. 전도사님은 저를 겨냥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저를 겨냥해서 광고를 했던 거고 어머니를 설득하고 나보고 이제 와서 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없습니다. 검정시험을 쳐다봤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입학시험치 하루 전날
자체 검정고시를 하는데 거기서 패스하면 뒷날 입학시험을 같이 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죠. 퀴즈를 해서 입학시험을 쳤는데 어쨌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니까 학교가 뭐 이렇게 제대로 세틀이 안 돼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철학과 몇 명 뽑고 또 뭐 신학과 몇 명 뽑고 영문과 철학과 그렇게 뽑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같은 교실에 다 앉아 있어요. 학생들이 70명이. 그러니까 선전만 그렇게 했지 안에 공부하는 거는 다 같이 앉아 있었고 또 공부하는데 그 영어가 20시간 강의에서 12시간은 영어였어요. 뭐 대학 영어 A, 대학 영어 B, 교양 영어 A, 교양 영어 B, 영문법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영어가 굉장히 강조되는 학교였어요. 그 학교의 전신이 칼빈 대학이라고 아주 영어를 제대로 가르친 열심히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검정하면서 암기 과목만 다 패스하고 영어, 수학, 국어는 떨어졌잖아요. 영어 중학교도 잘했어요. 오시겠으면 우리 영어 선생님이 너 이것만 맞히면은 사회 삼겠다고. 제가 그거 맞췄잖아요. 근데 내막을 알아보니까 그 집에는 아들만 둘 있더라고. 그래서 그 집 사이는 못됐지만 말이죠. 상당히 그때는 영어를 한다고 했는데 중학교에서 제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고등학교 3년을 건너뛰어 갔으니까 이게 그 영어 많은 대학에 살아남는다는 것이 이게 참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서천고등학교 나온 아이들 친구도 있었고 온양고등학교 나온 친구도 있었는데 얘들은 보면 쭉 읽으면 그냥 한 문단 읽는데 몇 분이 안 걸려요. 그럼 읽으면 다 알잖아요. 나는 중학교 단어를 넘어서는 모든 단어를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 공부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것도 6과목이나 되는데 근데 제가 다 단어 다 찾았고 다 외웠고 영문법 영어는 영어 단어는 제가 못 외웠던 찾기만 했지 외울 시간이 도무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방학 때가 돼가는데 학내 분기로 하는 것이 1967년에 됐더라고요. 제 67학번이거든요. 67년에도 학내 분기로 있어가지고 시험을 안 치고 그냥 방학부터 일단 해가지고 아이들 잠재우기 위해서 집에 돌아가면서 방에서 집에 내려가면서 보수동 뒷골목 가서 철로역정 영어로 된 걸 사고 번역판을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갔지요. 그래서 대학 1학년 시골 내려가니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특혜가 주어지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돈이 제일 많으셨던 분 같은데 돈이 많은 사람은 깍쟁이잖아요. 근데 방을 하나 내주면서 공부하도록. 그래서 거기서 여름방학 동안에 철로역정 한 권을 뗐습니다. 원산을 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1학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요즘 모르지만 그 시절은 잘 없었어요. 그래 가서 시험 딱 방학 마치고 가서 이제 시험을 치니까 일단 영어가 베이직으로 깔려있는 학교니까 등록금이 장학금이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과부였고 아들 첫 입학할 때 입학금과 등록금과 교섭이 보내고 나서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다른 대안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생각을 소식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쓰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1학년 마실 때쯤 돼가는데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크리스마스 카드 이런 것이 없었어요.
1년 전에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고 속지는 떼내고 그때 이쁜 그것만 이제 배로 한국에 옵니다. 그럼 그게 우리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각 반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교무실에 가가지고 그걸 받아서 교탁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현역 전도사님께서 훔쳐가는 거예요. 1967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뭐야 이거? 저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길 수 있는가? 이런 어줍지 않은 어분을 가지고 의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저는 신학교 갈 때 사실 신학을 하려고 한 거 아니고 부산에 내려가야 가까이 있는 학원에 다니면서 마저 검정패스를 하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영어 공부한다고 한 학기 보내면서 너무 정신이 없었잖아요. 여기 옆을 쳐다볼 상황도 안 됐고 그러다가 3학년 1학기쯤 돼서 휴학을 해서 고향에 내려와 있는 동안에 신학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기도를 제가 했어요. 저는 제 위로 누님들이 7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친화적이고 환경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집에서 이렇게 소변을 볼 때 자세가 요강에서 볼 때 다르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요강을 못 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무릎을 꿇습니다. 여자는 안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여자들의 방법이 더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꿇고 앉는 것보다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에 걸려앉으면 제일 편한데 그만큼 여성 친화적이니까 밤에 어두워지면은 제가 화장실 그때는 벤소였지 뭐다. 화장지가 있어요. 화장실이고 어머니 항상 이게 초론 들고 이렇게 가야만 갔던 무서움을 많이 탔던 사람입니다. 근데 급해지니까 밤 10시라도 새벽이라도 뒷산에 한 500m 해발 500m는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이제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교 시간 강사였는데 와서 야 공부하다가 이렇게 와 있으면 어떡하냐. 내가 길을 터줄 거니까 올라와라.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저 나이가 18살에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그때는 뭐 많이 탁월한 사람 아니면 전도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잘 안, 전도사라고 부르지도 않았고요. 그때는 보통 오늘날 전도사에 해당하는 용어는 조사였습니다. 조사 일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들어가서 신대원 들어가서 이제 시골에 교회를 하나 맡아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는 목회라고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도와서 조사로서 역할을 전임 조사로서 가서 일을 했는데 처음에 가서 첫날 몇 년 동안 비어있던 합천 청덕이라고 하는 교회에 전도사 일을 보통 이렇게 의자에 그때는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은 상당히 지탄을 받았습니다. 경건치 못한 것으로 바닥에 항상 앉았으니까 앉아서 조용소리 듣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재홍소리 나자마자 올라가서 딱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불사 원고를 가지고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은 소갈머리는 다 사라지고 주변머리만 남았습니다만 그때는 주변머리조차 없어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 딱 하는데 생각이 뭐냐면은 일단 청중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보니까 다 아줌마들 할머니들이고 남자는 시를 하기 위해서 남겨놨는지 청년 한 사람하고 맨장이었던 집사님 한 분이 딱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청중이 이럴 바에야 원고를 가지고 원고 한번 쳐다보고 청중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보고 이래가지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 됐어. 4시간 반 동안에 부산에서 청도까지 버스를 타고 오면서 내가 여러 번 읽었으니까 머리에 있는 가지고 설교를 하자. 설교를 했죠. 저는 그 교회가 2년 넘도록 교역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야학을 해서 주중에 야학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주말에는 봉사를 하려고 마음 먹고 갔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내 첫 설교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10장이었고 제목이 뭐냐면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였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었겠죠.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대로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빌립보서 연속 설교를 해봤어요. 연속 강해 설교를 했는데 제가 주로 참고했던 책들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마 모태의 빌립보서 있고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의 원서 또 간하베의 설교집 뭐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히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의 그 강해 설교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본문을 짧게 정했을 때는 그 시간 내에 하는 이야기를 뭐 구약에서 끌어오고 어디서 끌어오고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하려면은 본문이 좀 길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게 그때 제가 내렸던 결론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에 어떤 상황, 목회적 상황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고 저는 처음 거기 갔을 때 그 합천군 청덕면 복음화를 위해서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어쨌거나 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한 사람 말고는 모두 다 떠나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그 한 사람이 그 교회의 제일 핵심 인물이었고 내가 오고 난 다음에 남편인 면장이 무슨 일로 구속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 바람에 그 모든 책임을 제가 떠맡아야 했습니다. 일부는 맞아요. 제가 나이가 너무 어렸으니까 또 사람 자체가 그렇게 그런 때에 어떻게 이 집사님을 외집사님을 위로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목회자였던 건 틀림이 없는데 일부의 책임은 그분에게도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돼도 어떤 지금까지 가져왔던 전통들 재수 없는 전도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거기 뭡니까 이제 광주 은광교회를 갔습니다. 은광교회를 가서 제가 배웠던 거는 제 담임 목사님께서 집회를 가끔씩 나가셨는데 가면은 집회가 저녁에 시작되면 이제 7시 시작해서 뭐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반까지 간다 그러면은 딱 그 시간 동안에는 목사님 사모님 80이 넘은 장로님 부부 여전도사님 강도사 나 그리고 한두 사람 기도에 은사하는 사람 모여가지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구나.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 사역을 저렇게 하는 것은 이런 기도에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시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물론 설교 끝나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뭐 이러면 집회 때 같으면 막 우는 소리 내가면서 기도하는 건 제가 그렇게 생소한 문화는 아닌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중반을 넘었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교인들 사이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오는 것을 제가 목도를 했어요. 뭐지 이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는 본문 그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학교를 다니면서 감지하지 못했던 배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서문교회 대학부 저희 여러분 모르지만 그때 당시로는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교회가 내수동교회, 성도교회, 서울 서문교회 그렇게 한 120명씩 학생들 이상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와서 내가 해야 되는 임무는 딱 중요한 임무는 월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큐티 교재입니다. 그때 큐티라는 말은 세상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월보를 쓰기 위해서 제가 여기저기 있는 주석도 물론 핸드릭슨 주석이 그때로서는 제일 잘 나가던 주석이었고 오스트레일리아 SU에서 나온 책들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웠던 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한마디 말을 한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됐죠.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교회에서 저희 그때 담임이었던 분은 실명을 밝힐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설교가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설교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에세이 같은 느낌이 들었고 어떤 때는 기텔의 신학 사전을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참고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가끔 제가 빌립보서 설교를 이제 두 번째 옛날에 했던 다시 이제 하면서 가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도들이 반응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강해 설교 40여 편 할 때 핸드릭슨, 어드만, 보이스, 가나베 이런 분들의 설교집들이 저한테만 도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8년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을 받기는 했지만 그 학교에서도 외국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도와야 될지 교회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모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칸스 그러니까 사우스 아프리카에는 두 가지 언어가 백인들이 쓰는데 영어하고 아프리칸스입니다. 영어는 이제 영어권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 외에 화란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할 것 없이 대륙에서 간 사람들은 아프리칸스라는 아프리카와는 상관없는 사실은 더치의 변형 언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로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도 충실하게 주일 안 빠지고 교회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와서 오늘 본문이 뭐였지 하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나름 묵상을 했던 것이 그때로서는 얻어졌던 제일 큰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통역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를 또 가만 보니까 완전 봉사 기름값 당하듯이 앉아만 있었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영어 통역이 시작되니까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better than nothing 하나도 못 들은 건 낫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그 통역을 듣다가 그 다음 세월이 흘러가면서 직접 아프리칸스가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한 유학 간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였죠. 그런데 전 처음 가가지고 이제 조직신학을 지금 다음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건데 조직신학을 이제 가지고 성경론을 가지고 석사학위를 마쳤고 교회론 쪽으로 방향을 들어가지고 박사학위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좀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당시로는 모든 신학은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독일에서 발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독일 신학자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갔던 신학자가 판넨버그였던 것 같고 그 다음 판넨버그를 살펴보니까 저는 고신 아닙니까? 보수 신학에서는 우리 뭐 변증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의 논리는 다 그런 거잖아요. 정, 반, 합. 그러니까 첫 마디 겨우 알아들어가면 두 번째 센텐스 가지고 완전히 디비쭈 하나 놓고 그 다음 세 번째 센텐스는 얼버무려 놓고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판덴버그를 붙들고 있어가지고는 고향선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조금 만만한 사람이 없나 싶어가지고 멀쩡해 보이는 몰트먼을 제가 택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어느 성탄절 휴가 때 교수님하고 우리 한국 학생 두 사람하고 휴가를 한 주간 같이 보내는데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다르대요. 내 눈에 들었던 다른 점 하나는 휴가가 1년의 중심이더라고. 크리스마스 휴가 2주간 중에서 반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의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예상 안 합니다. 대체로 평균적으로 말하면은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피부 색깔 달라도 그래 뭐 말 걸고 말하고 이러지만 남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차대입도 하고 우리가 도착한 데서 축하해주고 이러지만은 공공장소에 딱 가면은 타인이 되어버립니다. 나하고 모르는 것처럼 제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주간을 한국 학생을 데리고 지낸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학생과 교수가 모이면은 공부하는 이야기가 주가 되고 교수가 어떻고 저떻고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나 한참 설교 지금 논문을 쓰기 위해서 조혁신학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박윤돈 교수님 같은 분은 조혁신학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분 같고 저는 그쪽은 아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어쨌든 빨리 공부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은 후학 교수 할 사람 오면은 나는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내가 여기서 5년 시간을 보내면은 적어도 5년 의무 복무하고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교에 내가 다니고 있었던 학교에 실천신학에 교수님이 좋다는 데 대해서 우리도 동의를 하고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날 내가 설교학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학교에 편지를 썼죠. 편지를 써서 이제는 제가 갈아탑니다. 남아프리카에 조직신학을 공부시킬 의사가 있으면은 포체부스룸 대학교가 아니라 스텔렌보시 대학으로 보내야 됩니다. 거기 영국어로 교수는 준비가 잘 된 교수처럼 보입니다. 저는 페이퍼를 써가지고 하면 교수님이 잘 썼다. 내가 만족한다. 이랬는데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저도 흐뭇했어요. 두 번째 가져가도 꼭 같은 날, 세 번째 가도 꼭 같은 말. 그러니까 짜증나더라고. 내가 뭐 그 소리 들으려고 그 먼 외국에 가서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닌데 늘 잘 썼다. 내 만족한다. 이러니까 뭘 잘 쓰긴 잘 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가 잘못된지 객관식을 쳐내는 일을 바라고 교수님을 만나는데 교수님은 하나도 구체적인 지적은 없고 그냥 이분이 나중에는 이러시더라고요. 은퇴를 하셨는데 박사학위를 한국 학생 1호 박사를 자기 밑에서 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계셔서 신학교 교장님 만나가지고 제발 그것만은 피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설교를 이제 학으로 바꾸어서 6개월 공부하고 교수님하고 구두심을 하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구두심에 패스하면 논문으로 들어가는데 시험을 다 치고 나서 제가 교수님 보고 물어봤어요. 교수님, 설교학에서 무슨 아직도 쓸만한 주제가 있으면 저한테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교수님이 대뜸 하는 말이 로이드 존스 한번 해볼래?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설교학으로 바꾸자마자 같이 공부하던 전 고신대 황창기 총장이 로이드 존스 공부하라고 나한테 권했고 내가 서울서 대학부 담당해서 목회하면서 제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내 마음을 치유해 줬던 분이
닥터 로이드 존스입니다.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분은 담임 목사님 말고는 없었습니다. 밤 11시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지금 신방 마치고 돌아오는데 내일 새벽에 네가 집에 인도해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절대 갑이고 저는 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라고 대답을 하지만은 담임 목사님도 아셨을 거예요. 제가 예라고 하지만 그렇게 기꺼이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럴 때 마음에 이렇게 불편한 생각이 들 때 마음이 팔복을 쭉 서너 편 설교를 읽고 나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경험도 있었고 친구가 권했고 교수님이 추천했고 이런 것을 무슨 인도라고 그러죠? 섭리에 의한 인도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로이드 존스를 공부하고 됐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서 사우스아프리카에서 호주에서 온 친구였는데 내가 몰트만 하다가 로이드 존스 한다 이러니까 너 세컨드 컨버전 했구나. 제2의 회심을 했구나 하니까 영역이 전혀 딴판인 로이드 존스를 제가 공부하게 된 것이 저한테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설교 실습을 좀 시키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죠. 현지에 그쪽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오더니 금요일 오전에도 만나더니 대뜸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설교 한번 할래? 그러더라고요. 뭘로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어도 아니고 아프리칸스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칸스를 가지고 오픈 스피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엽서 한 장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유학 기간 동안에 제가 제대로 된 포맷에 설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유학이 뭐길래 공부가 뭐길래 내가 설교를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설교가 하고 싶어가지고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이 방언도 하게 해주셨는데 뭐 좀 도와주시겠지 이런 신앙인지 신비인지 미신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한쪽으로는 깔고 다른 한쪽으로는 내가 영어로 열심히 원고를 쓰게 되면은 그걸 아프리칸스로 번역을 하고 달달달 외가 설교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대답은 했는데 한국하고 제가 다녔던 학교하고 차이는 도서관 차이더라고요. 거기는 매일 100년씩 된 책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정오에 문 닫기 전에 도서관에 가서 요만큼 책 빌려왔어요. 제가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기를 물었어요. 네, 누가 보면 18장 1절부터 8절 과부의 기도하고 19장 1절부터 10절 사교 이야기 무슨 그렇게 하면 좋겠노? 그랬더니 나보고 과부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은사로서 기도가 이미 알려져 있더라고요. 나처럼 그 가운데서 새벽 기도 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새벽 기도를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국 목사로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오후 토요일 설교를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18장이나 19장이나 할 말이 있어서 설교하겠다는데 주석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모르겠는 거야.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또 다른 사람 저 말. 이게 당신은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연락을 해. 19장으로 바꾸자고 연락을 해.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한국의 모든 목사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한국 목사도 뭐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서 성급한 일반의 오류에 여러분들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 새벽 기도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새벽 기도에 모이는 몇 가정이 한 서너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 기도까지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 마디를 딱 주시는데 Die Koninkrijk van God het gekomen in de leven van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딱 그렇게 첫 센텐스가 아프리카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연구실에 가가지고 쓴 겁니다. 쓰니까
9시까지 10시에 예배 시작이니까 9시까지 쓰고 앉으니까 대학노트 한 페이지 반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사흘 동안은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했대요. FIF라고. F-I-F. FIF. Funny Inner Feeling. 약자로서 조어로서 FIF를 이야기했는데 이 정말 이상한 뜨거움이 마음속에 와 있고 저는 설교를 쓰긴 쓰는데 전에 같으면 내가 얼개를 그래도 어느 정도 글자로 쓰든지 말든 머릿속에 있어서 쓰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불러주는 것을 쓰는 것처럼 쓰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뜨거워 있고 집에 가서 비상경험을 선포했지 안 해보고 절대 아이들의 일로 인해서라도 화를 낸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설교를 쓰고 했다. 아주 굉장한 이벤트가 제 삶에 찾아온 겁니다. 거기는 에어컨도 없고 뭐 온풍기도 없는 동네인데요. 딱 내 스윗에 들어가면 한정탕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쭉 쓰는데 오늘 쓰다가 딱 중단이 되는 거예요. 어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는 도시에 친구하고 같이 걷다가 그 친구가 살짝 사라져버린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위에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 연구실에 가가지고 다시 그동안 쓴 걸 읽어보니까 투마치. 한 설교에 너무 많아가지고 가위를 잘랐어. 가지고 1편, 첫 번째,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내가 쓰고 있었고 내가 네 번째 설교가 뭐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한꺼번에 네 편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야말로 워드 이벤트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연락을 했죠. 상황이 이렇게 해서 근데 한 편 계약이 돼서 또 한 편 하루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편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정서하는 가운데서 이게 또 다른 설교가 이렇게 그 반만 쓰니까 한 편이 나와서 그때 내 느낌은 12편의 설교를 해야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을 조금 다루려고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국은 그렇게는 못 해보고 지금 지난 겨울에 12월 달인가 삭겨라고 하는 설교집 조그마하게 나온 네 편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첫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할머니가 오시더니 목사님이 하늘 가나안 방언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듣기로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나 보다. 그런데 그 집에 목사님 집 딸이 2학년짜리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오더니 목사님 말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가 조금 발음이나 이런 것이 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이 알아듣다 그러니까 만약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매니저가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를 잡아주는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퇴 후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해주시면은 선교지든 어디든 가서 내가 일하지만은 절대 일 찾아가지는 않겠다 이러는데 정말 3년 동안에 한 50교회를 가가지고 아프리칸스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가지고 어떤 교회를 갔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땡큐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입에 달고 쓰는 문자긴 해요. 바야단키라고 인사하는데 딱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고개를 돌려요. 눈물을 애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청년부터 할아버지까지 그러면서 설교학을 연구하면서 설교 실습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설교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같이 좀 생각할 만한 것은 저는 설교를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좀 했는데 사석에 앉아서
설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참 많이 했어요. 아니, 신학 박사가 되면은요, 목사들의 선생 노릇을 해야 되더라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다가 우리 집 사람은 목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도 빼보면 되는데 안 하고 성경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내한테 묻는데 꼭 내 모르는 것만 물어요. 나도 좀 아는 게 있는데 그 정도는 자기도 안 와봐요. 근데 모르는 걸 묻는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급하면은 박연선 박사한테 의논하고 칼빈 선생님까지 모시고 이제 답을 추려가지고 답을 하는데 그런 답은 시간만 좀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답이에요. 그렇지?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근데 설교학 교수가 되니까 이제 될 건데 저는 바람풍 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설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 정말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저희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이제 시간 관리를 제가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제가 대학 3학년 때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유학 가서 시간 관리, 지금까지도 그건 제가 합니다. 저는 제가 받는 돈이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쓰는 돈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늘 큰 소리는 치죠. 내가 언제 돈 쓰는 거 봤나? 아내에게 이야기하지만은, 아내의 말에 의하면은 대신에, 국민카드에서 좀 가져간다 하더라고, 매월. 난 쓰는 돈도 모르고 들어오는 돈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은, 요즘 내가 느끼는 것은, 밥 먹고 지내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리고 주변에 둘러보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격려해야 될 사람들 챙길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시간 관리는 제가 합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웬만하면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도 인재들이 많거든요. 울산에 있는 사람까지 물러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오겠다 하는데, 신 박사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날 꼭 불러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데, 본문 연구 12시간 잡습니다. 설교 작성 4시간 내지 6시간 계획 세웁니다. 그러면 거의 풀 이틀이 딱 거기에 들어갑니다. 다행히 서울서 2교회를 했을 때는 제가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전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에는 한 집 신방하려고 해도 왔다 갔다 하면 4시간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신방하는 건 딱 전부터 안 하고 설교 준비에만 열심히 했습니다. 수요일 밤에, 비 오는 수요일 밤에 교인들, 개척교회가 연호문 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저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시간 드릴 거 다 드렸습니다. 제 설교가 목회하시나 부르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걸 처음 실렸을 때 가져갔던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교회 하영주 목사도 아니고. 근데 대답은 안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나 하영주 목사보다 시간을 더 보내거든. 내 본문에 보내는 시간이 이게 질을 결정하는 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문을 잘 들어야. 가끔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줘요. 주석은 처음부터 오지 마라 하더라고. 난 처음부터 주석 안 보면은 내 생각이 그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주석과 더불어서 본문을 보라고 나는 권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안 그러면서 학생들 보고는 너 주석은 나중에 설교 다 작성하고 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기 위해서 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방식대로 성경 본문을 읽고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은 아무래도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주는 좋은 주석가들이 있으면 훨씬 도움되더라고요. 잠 안 자고 사흘 생각해봤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읽는 가운데서 요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WBC 중에서는 어떤 책들은 참 좋은 주석 같아요. 누가복음, 골로새서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에베소서 별로 제가 책값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있어도 좋고 없어도 왜 그런 책을 또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설교를 작성하는 것은 일단 앉아있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 내가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앉아있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좋은 이야기고 많이 준비됐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제가 설교를 전공을 했는데 제 모든 지식이 소용이 없는 것은 성교원 입학식 때더라고. 보니까 성교원 입학식 때 이제 교장이라고 와서 세워놓으면은, 자, 아이들은 그 어린 것들이 날 쳐다봅니까? 설교자라고. 엄마들이 나를 쳐다봅니까? 엄마들은 저거 아들만 쳐다보고 있지. 아이들은 다 저 길 놓는다 바쁘지. 거기 서가지고 설교를 해오면은요, 내가 참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죠. 엄마는 왜? 동생만 좋아해. 내가 한번 그 말을 하니까 그 떠들던 아이들이 쫙 내한테 시선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저거 동네 이야기 아닙니까? 저거 또래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놈들이 알아듣는 이야기라. 그 다음 센텐스가 생각이 안 나서 역시 그날도 실패하고 말았지만 말이죠. 어쨌거나 듣는 사람의 차원에서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달할 때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같으면은 설교자가 앉아있는 사람을 감화시킨다. 야무진 꿈이지만은 절대 그런 일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한 설교 중에서 로이 존스의 표현을 빌리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말 가운데서 가장 청중들에게 의미 있는 말은 미리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씀이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 제가 보는데, 어쨌거나 제가 막 건너뛰었습니다만은 내 목회는 내가 전공했던 로이드 존스의 영향을 조금 더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로이드 존스에게 미친 에드워드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목회가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고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로이 존스의 이야기입니다. 로이 존스의 멘토는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전집 뒤편에 보면은 내한테 만약에 권위가 주어진다면은 이 전집을 모든 목회자의 필독서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리를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로이드 존스도 오전 시간을 사수하라. 그리고 말하는 걸 할 수 있어. 지적질은 누구나 할 수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고치는, 그렇게 사는 거더라고. 우리가 너무 밥을 빨리 먹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분이면 보통 다 해치우는데, 그래서 늘 좀 천천히 먹자. 근데 이게 직업병이 돼서 그런지 빨리 밥 먹고 신방한다고 그렇게 급해졌는지 모르지만은 10분을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지적은 할 수 있더라고. 여보, 좀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이건 쉽더라고. 근데 자기가 천천히 먹는 건 쉽지 않아요. 로이 존스는 오전 시간을 사수하라고 가르치는 동시에 당신이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에드워즈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제 시간은 아마 이만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분, 내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에서 질문하면 제가 듣습니다. 따로 나중에.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첫 시간에 모여서 우리 자신을 깨울 수 있는 깨울 수 있는 말들을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시간마다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일들을 해나갈 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